안녕하세요.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읽을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었는데 북쪽 지파가 찾아와서 그 세금과 강제 노역을 좀 줄여달라고 했는데 거절하고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진 이야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여로보암에게 12지파 중에 가운데서 10지파를 찢어서 주시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새로 생겼는데 이제 남쪽 유다 지파가 이제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모았는데 하나님이 그 군대를 막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렸는데 갈린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고, 원인 제공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르호보암 때 와서 북쪽 지파의 요구를 아주 미련한 방법으로 거절하면서 이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이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네가 다윗처럼만 나를 섬기면 너의 왕권은 아주 보장해 주겠다, 그런 좋은 약속을 받았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죠. 이제 25절부터 읽어보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함께 이제 1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아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 르호보암이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는 세워졌는데 걱정이 뭐냐면 성전이 남쪽에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3대 절기가 되면 무조건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절기가 되면 북쪽에 사는 백성들도 남쪽으로 넘어가서 국경을 넘어가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르호보암에게는 고민이죠. 우리가 하던 대로 놔두면 율법에 따라서 3대 절기가 되면 북쪽 지파의 백성들이 다 남쪽으로 넘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르호보암의 백성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28절에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가 아니고 둘로 만들죠. 둘을 만들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자,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과 북으로 갈렸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남쪽 지역에 이 사해 옆으로 산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산지로 올라가는 입구가 여리고이고
여리고에서 올라가면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읍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까지가 북왕국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단은 어디냐면 제일 꼭대기예요. 북쪽 끝이 단이고 남쪽 끝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북쪽 끝이 단, 남쪽 끝이 베델이라서 이 양쪽에 금송아지를 2마리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뭐랑 똑같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그 산 아래서 했던 일과 똑같은 거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 계약이 깨지죠. 계약이 깨지고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는데 그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가 그 광야에서 한번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켰었는데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멸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다 그 심판을 받지만 그들의 자손은 살려두죠. 그리고 그 살아남은 자손들이 이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죄가 바로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그때 그 시내산 아래에서 있었던 저질렀던 죄악을 지금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워놓은 신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백성들은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여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29절에 31절에 보면 또 산당들을 짓죠. 산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산 위에다가 세운 그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예전에 막 우상 많이 섬길 때는 뭐 바닷가에 가면 큰 바위 있으면 그 바위 밑에 이렇게 촛불 켜놓고 이렇게 제사 지내는 데가 있고 산에 올라가면 뭐 산 꼭대기나 아니면 뭐 좀 영험해 보이는 나무 밑에 혹은 큰 바위 밑에 산에도 그렇게 신에게 기도하는 제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산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요? 국경을 넘어가지 말라고. 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놈들이 하나님이다 선언한 다음에 산당을 또 만들었어요. 산당은 뭐예요? 우리 집 옆에 있는 거예요. 어느 동네든 산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어느 동네든 산이 있는데 산마다 산당을 세워놓고 뭐 단이나 베델까지 가기 어렵거든 우리 동네에서 섬겨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31절에서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습니다. 원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무나. 그렇다면 아무나 제사장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왕이 임명하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권력의 축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대제사장입니다. 왕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대제사장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사두개파 중에 사두개파가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는데 그 정점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대단하고 그 신앙이 일상생활에 다 녹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의 권한이 있더라도 대제사장의 권한이 그에 못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그 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그 자손들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도 아론의 그 후손들 중에 제사장이 있어서 왕만큼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쫓아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왕이 제사장을 임명한 거예요. 제사장만 임명하는 게 아니죠. 이 단과 베델에 세워진 성전의 책임자로 일해야 할 대제사장들도 왕이 세웠다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독점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는 권력의 두 축이 있어야 돼요. 왕과 제사장인데 이건 종교적인 권력, 사회 정치적인 권력인데 여로보암은 이 권력을 그렇게 나누기 싫었던 거야. 성전을 세우고 산당을 세우면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국경을 넘어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이 자기네 땅에 묶어놓은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성전을 세우고 우상도 세웠으니까 제사장도 임명하는 거죠. 어차피 뭐 막 나가는 판에 뭐 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막 나가는데 어차피 막 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제사장을 자기가 임명해서 종교적인 권력도 자기가 갖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왜 사두개파가 친로마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겠어요?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헤로데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분봉왕에게. 그러니까는 그 분봉왕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어디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대제사장들은 로마의 편이 될 수도 있고 유대인 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로보암이 그래서 대제사장을 임의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권력을 독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이 종교적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을 자기 아래 두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본래 제사장이 되었어야 할 레위 지파는 북쪽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는 역대기를 보면 이 대목에서 레위 지파는 싹 내려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뭐 레위 지파는 여기서 할 일이 없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 임의로 왕이 임명하는 제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레위 지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자, 그랬는데 당연히 뭐 유대 지파 땅에도 있고 뭐 북쪽 지파 땅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 지파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레위 지파가 싹 남쪽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를 세우자마자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데 우상의 신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산당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임명하면서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나라를 우상 숭배로 내모른 거예요.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우상 숭배의 그 시발점이 된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1000명의 처와첩을 들여오면서 그 여인들이 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데려오고 그 우상들을 섬기는 여인을 위해서 1000개의 산당을 만들어 주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이제 남쪽도 우상 숭배를 하고 북쪽도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북쪽은 남쪽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이 또 어떤 왕은 이걸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런데 북쪽에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북쪽의 왕들은 근본적으로 국경을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 백성들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이제 16장까지죠. 그 나중에 이제 엘리야, 엘리사 이제 선지자들 이야기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왜 망했느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죠. 나라의 분열. 그러니까 열왕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망가질 수밖에 없었느냐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데 첫 번째는 분열이에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죠. 왜 분열돼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좀 이따 우리가 함께 읽어가겠지만 나라가 분열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드러날 때마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요청하는데, 이 솔로몬 전까지는 다윗 때에는 나단 선지자가 몇 번 활동을 했죠. 근데 결정적으로 나단 선지자도 뭐 항상 그 옳은 얘기를 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솔로몬의 편에 서서 정치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다윗 시대까지는 그 전에도 얼마든지 예언자들은 있었지만 그들은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안에 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이제 멸망을 향한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예언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이제 나타나서 막 죄악을 고발하고 회개를 요청하는 거죠. 그 가운데 참된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남과 북으로 갈렸을 때 북쪽에서도 예배가 진행돼요. 남쪽에서도 예배가 진행되고. 근데 북쪽은 어떤 예배예요? 가짜 예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짜 예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적인 예배입니다. 남쪽에서는 왕조에 따라서 가끔씩 합법적인 예배가 드려져요. 그래서 이런 나라를 분열시킨 우상 숭배, 죄악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를 요청하는 예언자들이 나와야 되지만, 참 예언자들이 있는 반면에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다시 멸망으로 계속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밀어가는 역사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멸망의 역사 가운데 왜 이 역사가 이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의 예배는 다 가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의 역사가,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역사죠. 신명기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를 통한 나라의 분열, 우상 숭배했더니 나라가 반쪽 났구나. 예언자들을 통해 회개해야 되는데 거짓 예언자들을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는구나. 예배를 드리지만 가짜 예배를 드리는구나. 결국 이 모든 것이 멸망을 향한 동력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삶에 망조가 든다. 그런 얘기를 들려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자, 13장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자, 이제 이 단과 베델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왕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죠. 예언자가 등장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언자가 유다에서부터 올라갔어요. 북이스라엘까지.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요시아는 누구예요? 남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한 왕이죠. 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이 남왕국 유다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베델의 그 신전에서 그 제단 위에서 이 여로보암이 세운 산당의 제사장들을 이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요시아가 그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막 산당을 다 폐지하고 우상 숭배를, 우상의 제단을 다 무너뜨리고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예언한 다음에 징조를 선포하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제 그 요시아 왕을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북왕국의 여로보암이 세운 이 산당과 그 산당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다 잡혀 죽을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이 예언이 사실이라고 하는 징조를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네가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 위에는 재가 쏟아질 것이다. 이게 징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저놈 잡아 해가지고 이제 선지자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선지자의 이야기대로 제단이 쪼개지고 재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저놈 잡아오라고 했던 그 왕의 손이 마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여로보암이 대번에 겁을 먹고 이제 아부를 합니다. 선지자에게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내 손이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그 부탁대로 기도를 하고 그 손이 낫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로보암이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좀 식사라도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으로 가시자고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는 안 된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물 한 잔도 얻어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에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로보암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예언자에게 뇌물을 바쳐서 자기에게 유리한 예언을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언자에게 물 한 잔도 얻어먹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만 선포하고 다른 길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물도 마시지 말 뿐 아니라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서 잡아올 수 있는 거죠. 쫓아가서 계속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잡아오지는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 집에 가서 뭐 좀 밥 한번 먹읍시다. 뭐 내 돈을 줄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왔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예언자가 말씀을 한번 선포한 다음에는 찾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혀서 그런 뇌물 청탁하지 못하도록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네가 얼른 도망쳐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베델 제단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한 이 예언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한 잔도 얻어먹지 않고 왔던 길로 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근데 그때 11절에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았다.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거짓 예언자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가 망할 것이다 선포할 때 거짓 예언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거짓 예언자들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나라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왕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은 그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게 하고 그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거짓 제사장,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오늘날에도 목사들이 자기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꾼다면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근데 실제로 많아요. 목사들이 설교단에서 자기 이익을 강변하고 뭐 이렇게 말씀 속에 자기 이익을 숨겨서 선포하기도 하고 자기 잘못을 말씀 시간에 변호하기도 하고 뭐 무슨 정치하는 목사들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를 그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뭐 무슨 태극기 흔드는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뭐 다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정치하는 목사들은 다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결국 뭐 그들이 뭐 왼쪽에 서 있느냐 오른쪽에 서 있느냐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 혹은 정치적 이익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양 선포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어떤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이야기가 될 때 그 사람은 무조건 가짜가 되는 거죠. 이제 이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입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제 거짓 예언자가 거짓말을 하죠. 나도 선지자고 나도 말씀을 받았다.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은 너에게 떡과 물을 대접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들어가죠. 그래서 얻어먹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선지자는 죽게 됩니다. 사자에게 잡아먹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선지자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0절입니다.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자, 뭔가 좀 헷갈리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베델에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짓 선지자 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 진짜 선지자한테 네가 어쨌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속았지만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것이지만 그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너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사자에게 물려 죽죠. 그리고 사자가 이 선지자를 물어 죽였는데 그때 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가 타고 있는 나귀도 있었는데 그 사자가 시신도 훼손하지 않고 나귀도 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자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사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안에 말씀드렸듯이 예언자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어떤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예를 들었지만 이스라엘이 뭐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그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그 반대편에 항상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거짓 예언자들은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준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왕들이 그 거짓말을 믿어요. 거짓말을 믿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망하게 되죠. 여기서 이 선지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은 그렇게 망한다. 나라가 그렇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면 그렇게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명히 베델에 사는 한 늙은 선지자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용하시죠.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엊그제도 이제 사도행전 배울 때도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뭐 진짜 선지자만을 통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참된 선지자가 속았을 때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서 그에게 심판을 또 선언하게 하시죠. 나중에 이 베델에 살던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죽은 진짜 선지자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고 슬피 울었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뭐 그냥 진짜로 슬퍼서 울은 게 아니라 이건 그냥 장사의 한 그 과정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장사를 지낼 때 울어야 되거든요. 내가 안 슬퍼서 울지 못하면 사람을 사서라도 울게 해야 돼요. 그게 장사를 지내는 그 법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슬피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슬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사를 지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자, 33절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3분 쉬었다가 33절부터 읽죠.